요한복음 16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에 주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을 말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을 써서요, 이 요한복음에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는 바로 곁에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참 특이한 용어죠. 그래서 한글로는 보혜사란 말을 썼어요. 보혜사. 그게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나 보죠. 보호하고 변호해주고. 그래서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위로자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 뜻은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그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보혜사를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지금 8절, 9절, 10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위로자가 오시면은 세 가지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특별히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내가 보혜사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이 보혜사 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가 오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시리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요, 워치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중국 감옥에서 공산화가 돼서 죽을 걸 알면서도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대만에 만류를 했지만은 본토로 가서 바로 체포돼서 죽을 때까지 중국 감옥에서 15년 이상 있다가 그 부부가 죽었죠. 근데 이 오치만리가요, 그의 직제자, 오치만리가 그 제자에게요, 자주 이 말씀을 물어왔어요. 마치 그 제자를 이 말에 대해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치만리가 그 제자에게 말했던 것이 늘 이 기억이 나요.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구절에 그 보혜사, 그 영이 오면 죄에 대하여라,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지금 요한복음 16장은요 언제 말하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요즘 배우는 것은 성경 전체에 이 복음의 긴박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한 3년 동안 이 얘기하는 건 줄로 알았어요. 이 복음서에. 근데 복음서의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도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잃어버릴 리가 없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체포돼서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저분은 왕이구나 이렇게 여길 때예요. 그래서 그날 낮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왕으로 노래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사장은 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저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더 죽게 만들었어요. 그날 한 얘기예요. 그날 이 6월절 전날 그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점을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말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예요. 그때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미리 말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음 날이죠. 다 이루었다.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수고한 영혼의 자기의 수고를, 이 해산의 수고의 고통을 주님은 이 육체의 고통 속에서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 놓으셔서 다 이루었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본인의 안식으로 말씀하세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셨어요. 그 속에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판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은 그 사탄이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부르는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이. 근데 그것을요, 하루 전날,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특이한 말을, 어서 듣지도 못한 말을 잊을 수가 없죠. 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곧 체포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두 가지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라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아버지께로 내가 가니, 아버지께로 언제 가죠? 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언제 가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40일 동안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만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모든 자에게 보이셨는데 부활은 그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거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 체포되기 불과 이 몇 시간 전에, 이 몇 시간이 뭐예요? 이게 겟세마네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시간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의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곧 본인이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유명한 말씀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이 14장 1절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말씀. 사실은 14장 1절이 유명하죠. 이 암송카드에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액자에 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그 앞에 13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를 붙여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붙여서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베드로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36절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 뭐예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지금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은 육신이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지만 내가 체포되는 순간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에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유명한 말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놀랍게 이 체포돼서 제자들은 흩어져 도망갈 텐데 제자들이 다 모두 도망가더라.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귀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미리 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곧 근심하게 될 것을 알아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6장 20절,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긴 말씀 중에 한 부분을 말한 이유는요,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하나를 강조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요, 주님이 저에게 실생활 속에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치우치면 모든 게 한쪽을 얻는 동안에 한쪽을 놓치는구나. 이것을 주님이 저의 생활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은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잖아요. 세 가지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뭐라고요? 그가 오시면 우리를 위로자, 마이 컴포터, 우리 곁에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떠나가요. 떠나가지만 주님이 강하게 인상을 주신 것은 컴포터, 파라클레토스. 나는 떠나가지만 그 영이 곧 곁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놀랍게 그가 흩어질 때에도 주님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을 믿을 때에 주께서 저희를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세상은 어두울 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정말 어수선합니다. 교회들은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들을 교회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의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은 소돔 고모라 때와 똑같습니다. 교회마저도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이미 다 교회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토요일 주말을 지키는 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여 저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신 그 이루어 놓으신 세 가지의 역사를 주님 저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